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를 극복하려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6월 26일이죠. 어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25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준이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과거를 극복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 은혜를 나눌 때 결국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지요. 현재가 있기에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 절기에 대하여서 또 뭐 6.25가 절기는 아니지만 또 과거의 우리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는 1950년도 6월 25일부터 시작하여서 1953년도 7월 27일까지 이 전쟁의 기간이 3년 1개월 그리고 2일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남한을 남침하여 일어난 전쟁입니다. 3년 동안 진행되어진 전쟁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남북 간의 군인 사상자가 140만 명 그리고 유엔군과 또 뭐 적군, 중공군을 합하면 100만 명. 그리고 남북한 국민이 약 180만 명. 합하면 약 420만 명 정도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사하여서 죽게 되었지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남한의 약 40% 그리고 북한은 약 60%가의 산업시설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6.25는 이 근대에 핵을 사용하지 않은 전쟁 중에서 엄청난 피해를 남긴 아픔으로 기억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로 인한 가족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누구 제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그냥 아팠다, 슬펐다, 비극이다, 재앙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학자인 토인비는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72년 전에 있었던 이 6.25, 이 아픈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픔은 또 오늘도 아니 또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이고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하였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바울이 쓴 책이고요. 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인 이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이 빌레몬이었고요. 그리고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오늘 말씀의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해준 영적인 은인이었죠. 생명과 같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에게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대상입니다.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바울을 만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냥 신자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더는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받아달라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히 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지요. 당시 오네시모에게는 어떤 노예로 쫓기면서 살아온 그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픈 과거였겠죠. 추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그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아픈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에게도 이 도망간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 또한 자기 종들 가운데서 도망간, 또 찾으면 벌에 마땅한 그런 슬픈 과거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여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도 이 과거의 원한과 이 악한 감정을 이겨내고 오네시모와 함께 초대교회를 힘있게 섬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6.25가 72주년이라고 합니다. 참 비극적이고 또 아픈 과거지요. 저희는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은 그 노래 안 부르죠. 6.25 노래라고 아하 잊으리요 어찌 그리 그날. 그래서 6.25 때 그 노래 부르 항상 그 노래 처음에 애우게 했고 배우면서 했는데 요즘 그 노래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그날을 잊으리요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이 6.25의 어떤 참화, 엄청난 비극이지요. 하지만 이 비극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극복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보았던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뜨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제가 잘 보는 이제 알고리즘이 뭐냐면 한국인의 어떤 우수성. 그러니까 우리를 좀 비하하고 우리는 정말 잘못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우수성. 야, 한국에 가니까 이런 거는 정말 좋더라. 야,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되더라. 제가 학부 시절에 그러니까 96년, 5년도, 6년도, 7년도 그때 몇 년 전입니까? 뭐 한 20여 년이 혹시나 넘은 그때 일본을 그때 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으로도 가고 또 뭐 학부 친구들끼리 또 배낭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거의 한 10여 번 제가 간 것 같은데요. 그때 96년도 때 같이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 또 이들의 어떤 왜 이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그들의 어떤 장점들의 설명할 때 뭘 설명했냐면 걸어가면서 경적 소리가 나는데 몇 번 들리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 다음에 거기에 경찰서 있는지 한번 경찰 몇 번 보이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있는데 이 공을 만약에 여기다 놓고 가면 이 공이 여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라질 것이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지갑을 놓고 가도, 뭐 핸드폰을 놓고 가도, 근데 우리나라 그 영상에 보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뭐 카페 위에다가, 뭐 좋은 노트북, 핸드폰, 아무리 어떤 곳을 와도 우리는 자리를 맡을 때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그냥 놓고, 그거 놓고 화장실 갔다 왔다 하는 일이, 그런데 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그래도 발전했구나. 그냥 뭐 3만 불 시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도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서 느꼈던 그 마음, 그것이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일본보다도 더 발전하고 또 본받고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좀 흐뭇해하는, 또 자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이 6.25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다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극복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이 됐어요? 전쟁은 72년밖에 안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슬프고 아픈 6.25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보다 이 아픈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픈 과거를 향한 우리의 해석과 태도에 따라서 더 나은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픈 과거가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픈 과거가 반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거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 이 아픈 과거를 극복하려면 과거 믿음의 선조가 남긴 교훈들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어떤 재산이냐면 말하는 짐승. 짐승들이 소나 말이나 닭이나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짐승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인격은 고사하고 그냥 단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를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따라서 그 파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막 유행했던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추격하여서 잡아서 그 상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심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존경하는 스승이 이 도망친 노예를 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아달라? 함께 너와 나와 같은 동역자로 삼아달라라고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당시 빌레몬은 충분히 이 바울의 제안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또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적인 상식을 깨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도망친 다른 노예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가능했을지도 모르나 그 주위의 반대가 컸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노예가 오네시모처럼 그러면 나도 그냥 가만히 그냥 순종함했던 어떤 그 노예들조차도 소유가 일어나서 그럼 나도 도망쳐도 되겠네?
나도 도망쳐도 저처럼 저 오네시모처럼 살 수 있겠네라는 어떤 신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크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요청하는 대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그리고 세상의 상식보다는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 가르침, 그 도전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25는 우리의 과거지요. 우리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훈과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그 참혹한 고난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젊고 순수한 학도병들이 그들이 그 어린 볼펜을 붙잡고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그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젊은 학도병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이처럼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을 폐허로부터 일어나기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엔군의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그냥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나라에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금검전략하며 또 살아왔던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의 상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처럼 아픈 과거를 우리는 또 이기고자 엄청난 수고와 헌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교훈과 도전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가보고 싶은 나라, 닮고 싶은 나라, 그래도 칭찬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72년 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풍요로운 현재를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우리의 과거의 교훈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냥 내가 잘 되었으니까 그냥 되어진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아픈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과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과거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배울 점을 찾는 사람과 그냥 아픈 과거였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다, 상처로만 여기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남긴 열매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아픈 과거를 이기고 성장하려면 우리 시각이 항상 어떠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과거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과 도전을 이 부정적인 시각이 다 막아버리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 과거가 악해서가 아니라 나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이 아픈 과거를 그냥 악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과거가 주는 교훈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68년 어느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파독 광부와 또 파독 간호사. 그 시절에는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돈을 벌고자 멀 이만리 떨어진 타국에 가서 간호사로, 남자는 또 광부로 땀을 흘리면서 또 뭐 중동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달러를 벌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를 한국의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그냥 부모와 떨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시카고로 이민을 가서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어요. 예, 계속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또 아르바이트 구해서 시급으로 또 일을 하고, 항상 이 아이는 혼자 살 수밖에, 외로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는데 나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실하게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고생과 또 그 삶 속에 있는 외로움, 어려움, 그것들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존 리. 이 아이는 올해 4월에 한인 역사상 3번째로 미국 연방 종신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는 대법관이 이제 9명이 있어요. 연방 대법원 판사가. 근데 종신입니다. 종신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를 바로 이 존 리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한인이 이 미국 연방 판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과거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긍정해야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픈 과거를 부정하면 현실도 부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다음 세대가 나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은 은혜의 통로를 막게 되고요, 매사를 어려움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모든 것들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팥죽을 통하여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던 그런 교활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서도 개인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이름을 삼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존경하는 인물 누구 많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있으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안 하고 이순신, 세종대왕 그렇게 이름 지은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나라가 있나요? 다른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부정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을 주었지만 그런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한 긍정과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도 긍정과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인 나를 긍정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생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아픈 과거가 있을지라도 이처럼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비록 아픈 과거에
과거가 내 삶에 있을지라도 거기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는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아픈 과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막아주시는 은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우리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붙잡고 배우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픈 과거를 극복하려면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 어디에도 빌레몬이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세웠다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거부했더라면 오늘 빌레몬서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예. 오네시모를 세웠으니까 오늘 빌레몬서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빌레몬은 이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막 종에서 죽음에서 탈출한 오네시모의 어떤 마음의 상태, 육체적인 상태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에 살기가 가득 채워져서 저 사람이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나를 가두지는 않을까? 다시 나를 노예로 끌고 가지는 않을까? 어떤 경계심이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짐승처럼 거칠고 그 언행은 정말 극도로 공격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하지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후에, 근데 만난 후에 하루아침에 그 오네시모가 바뀌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 끊임없는 사랑, 그에게 믿음을 주었겠죠.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랑,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 그 시간이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네시모의 다친 마음이 열려졌을 것입니다. 6.25를 보내면서 72주를 지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는 전쟁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의 논리, 이게 세상의 상식이지요. 예, 제가 뭐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의 논리로 이것을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는 또 다른 힘의 논리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인간적인 사상과 이 상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오히려 지금 오네시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마땅히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죠. 하지만 그 세상적인 답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만이 이 과거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빗잠했던 오네시모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비참했던 오네시모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던 것처럼 이처럼 당시 철학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얽히고 설킨 이 세 사람의 아픈 과거를 아름답게 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플수록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얽히고 설킨 이 과거의 아픈 이 매듭을 지혜롭게 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아픈 과거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우리 아픈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픈 과거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상처와 시련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쿠바의 언론인 이 온타네르가 이런 책, 좀 과격한 책을 썼습니다. 요즘 책 제목이 좀 과격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완벽한 라틴 아메리카가 바보가 되는 지침. 좀 역설적인 표현이겠죠. 지금 현재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지침. 왜 바보가 되었느냐? 뭐 그런 과격한 제목에 자기 민족을 포함한 글을 쓴 것입니다. 이 온타네르는 이 책에서 왜 남미 국가들이 가난해지고 무지의 땅이 되었는가? 범죄의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실패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외부의 상황에 찾아서, 또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아서, 오늘의 허물을 어제의 탓으로 돌려서, 오늘의 이 결과는 예전에 누가 그랬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또 자유로운 경쟁을 죄악시해서, 또 권력욕에만 눈이 먼 부패한 정치인을 세워서, 또 국민들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속아서라고 왜 남미 국가들이 가난해졌는지, 무지한 땅이 되었는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온타네르의 지적이 절대로 남미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어디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온타네르의 지적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답게 서려면 바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서로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께서 이 그 카톡에 푸사 사진과 함께 밑에 자기 상태글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거든요. 남 말고 나나 잘하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지 말, 남 말고 나나 잘하자. 저는 그 글을 보고 진짜 맞다. 나나 잘하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나 잘하자. 부족해도 나부터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와 차별을 두었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지요. 똑같이 그 가룟 유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를 씻겨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에게도 당신의 살과 피를 똑같이 그에게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이처럼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결국 아픈 과거에 빠져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도 주님께 받은 이 고귀한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나도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이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교회,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서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나부터,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넘어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왜 가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부터, 나를 위해서, 나와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넘어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또 받아줄 때 우리는 아픈 과거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픈 과거가 있다면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올 72주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 삶의 곳곳에 상처가 남아있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많음을 바라봅니다. 6.25가 비록 아픈 과거이고 또 우리 삶의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과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픈 과거를 통하여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과거가 남긴 이 귀한 지혜와 삶의 도전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과거라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 또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아픈 과거를 넉넉히 품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픈 과거일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전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